안녕하세요. 네, 구정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작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 사랑을 다시 교회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러주시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찬양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잠시 동안 또 뭐 힘든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이것에 또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잠시 좀 휴식 기간을 가졌어요. 한 3개월 정도 좀 이렇게 쉬면서 제 나름대로의 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도 고민해봤고, 그러다가 고민 끝에 이번에 제 네 번째 음반, 제 4집 음반이죠. 구자업 그 네 번째 노름 약장수, 그 음반으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제 4집 음반은 대중 음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 CCM과 어떤 대중 음악,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CCM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찬양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배 찬양은 예배 찬양이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 크리스찬 음악은 어떤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구분도 참 모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굳이 그걸 분류한다면 제 이번 4집 음반은 대중 음반이에요. 그 안에는 뭐 예수님 찬양, 뭐 보혈, 뭐 이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살아가는 얘기거든요. 사실 대중 음반을 왜 내게 됐냐면 굉장히 좀 큰 사연이 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사실 방송이 맞춰지고 굉장히 교회가 아닌 곳들에서 섭외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뭐 백화점 개업 행사부터 해서 뭐 진짜 뭐 어디 뭐 잔치 축제 뭐 이런 데들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었는데 안 갔습니다. 근데 안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자리들을 이제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장 갔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제가 작년 겨울에 한 시장에 가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원래 거기도 안 가려고 했는데 아는 지인분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갔었죠.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 노래 중에 제가 전도 집회에 가서 불러드리려고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었어요. 전도 집회를 가면 교인분들보다는 교회에 안 다니시던 분들 더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소외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 이분들에게도 정말 좀 이분들을 주인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면 불러드리려고 제가 썼던 노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래라고 하는 노래랑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두 곡은 제 4집 음반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래라고 하는 노래 가사말이 진짜 좋아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왕년에 나도 어마어마했었어. 인생살이 모르는 거야. 꾹 참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오고야 말리라. 찰나한 나의 봄날이. 뭐 이런 노래가 이제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이제 나그네 인생은 우리가 이 인생살이 잠시 살다 가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죠. 나그네 나그네야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 나그네야 흙으로 돌아가 어차피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 인생길 굴하고 폼나게 살다가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노래를 잘 불러드리고 왔어요. 그 장터에서 아직도 못 잊어요. 그분들의 그 모습, 그 지역 상인분들이 모이셔서 제 노래를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그 모습.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다들 막 손을 이렇게 불어가시면서 두꺼운 다 점퍼들을 입으시고 밝게 웃으시면서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아, 나는 교회를 울타리를 넘어가서 노래를 하면 기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왠지 모를 행복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무대를 내려와서 제가 이제 몸을 좀 녹이고 그러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아주머니도 아니죠.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거의 60대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만지작 하시면서 고맙다고 그러세요. 목사님이라면서요. 목사 가수 양반 고마워요. 목사 가수 양반 고마워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작년에 굉장히 또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후부터 해서 장사도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뭐 여기저기 일단 뭐 가게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도 빌려 쓰시고 가져다 쓰시고 결국에는 이제 자식들 돈도 가져다 써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언제 죽을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 죽으면 좋을까? 언제 죽으면 좋을까? 근데 제 노래를 들으시더니 체증이 내려가신대요. 살아봐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붙잡고 말씀드렸죠. 힘내서 사시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 아닌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각박한 거예요. 저는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살만한 줄 알았어요. 그래, 인생 참 살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기도 참 무서운 세상이고 청년 실업은 또 청년들은 또 청년 실업 때문에 힘든 세상이고 주차 시비가 살인사건이 되고 도로에서는 보복운전이 무섭고 또 노인분들은 독거노인분들이 이제 핵가족화가 돼서 다 홀로 사셔야 돼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울증도 걸리시고 참 세상살이가 뭔가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나의 노래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분들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어야겠다. 제가 이제 목표자라 그러면 이분들이 올 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분들을 뭘로 만날 수 있을까? 이분들을 찾아가서 만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뽕짝 가수가 된 거죠. 뽕짝 가수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어디든 가서 이분들 찾아가서 웃음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용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노래들을 이번에 들어보시면 다 그런 노래들이에요. 희망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힘을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한 끝에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이제 뽕짝 가수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약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나면 사람들이 병원을 가면 되는데 이런 마음의 병은 어디서 고침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마음 속에 약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약장수라는 이름으로 제가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시선은 뭐 저는 항상 달고 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별로 크게 신경도 안 쓰고요. 제가 처음 트로트 찬양 해서 음반에 나왔을 때 하셨던 말씀들이 대부분 이건 아니잖아, 이게 뭐냐 막 이런 얘기였어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찬양이냐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도 뭐 보면은 계속 뭐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또 이번에 뭐 대중음반 가수로 뭐 활동한다, 대중음반 가수로 뭐 데뷔한다, 뭐 이런 기사가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역시 또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별로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저는 제가 하는 그 사역이 한 분의 앞에서 옳다고 여겨지면 이제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말들은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뭐 들어보면 뭐 목사 떼고 활동해라, 네가 목사냐, 뭐 부자 없이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얘기 있고 돈 또 골랐다, 뭐 이런 얘기. 돈 그렇게 많이 안 벌었거든요. 못 벌었거든요 지금. 내가 돈 또 골랐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하나의 작지만 부족하지만 모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삐집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침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 못 오면 너네는 다 뭐 아니야. 이런 거는 정말 기독교적이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 스타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 스타일은 친히 찾아오시는 스타일이니까 저 역시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용기를 전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피조물이 되신 거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잖아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그리고 영원에서 순간으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이번에 대중음반을 내고 정말 세상 속을 다니면서 뽕짝을 부르는 이제 뽕짝 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컨셉도 약장수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 얕잡아 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이잖아요. 약장수, 각설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웃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농어촌이라든가 또 이런 독거노인분들이 계신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면 정말 트로트만한 게 없어요. 아마 진짜 이런 선교의 사역의 현장에서 부대껴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저를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도 저의 사역의 그런 현장들에 직접 오셔서 부대껴 보시면 아마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분들이 뭐 이해를 한다 그래서 뭐 제가 하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저는 제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세상 속에서 뽕짝 부르는 뽕짝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4집 음반. 네. 참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장수 9접! 9접 네 번째 노름 약장수고요. 총 12트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정규를 많이 안 내시는데 용감하게 전 용감하니까 정규 음반으로 들어왔고, 이 중에 10곡은 이제 제가 다 작사 작곡을 한 노래고요. 대중 음반이고, 2곡은 저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참말이여 라고 하는 노래와 뜨겁게 뜨겁게, 제가 이제 작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결승 곡으로 불렀던 뜨겁게 뜨겁게, 이 2곡은 이제 전도용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10곡과 함께 이 2곡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네. 좀 요새 많이 그런 얘기 듣는데 저랑 많이 아닌 것 같다고, 굉장히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많이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너무 좀 제 마음을 잘 담은 노래라, 이번 4집에 수록된 제 마음을 잘 담은 노래라 너무 좋습니다. 제 이번 음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판 아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가서라고 하는 게 딱 보면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인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제 풀어놓은 거란 말이죠. 시적 은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제 노래들도 다 그런 거예요. 비록 노랫말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 1번 트랙 매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 그 노래는 가사가 이래요. 돌아오고 돌아오고 매정한 사람아. 이 노래는 이제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묻지마 따지지마라고 하는 노래가 2번 트랙에 있는데, 그 노래는 이제 뭐 묻지도 마라 따지지도 마라 널 향한 내 사랑은 진짜니까 변하지도 않아 끝나지도 않아 사랑에 죽고 사는 진짜 남자니까, 이런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날이라고 하는 노래는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애틋한 성도의 마음을 담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베이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들었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만 알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만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노래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들 외에도 좀 밝은 노래들이 많아요. 웃어봐라, 웃어봐 하는 노래도 있고, 왜냐면 세상 속에 참 웃을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힘내서 살아봐라, 나그네 인생이다, 폼나게 살아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리 오너라, 청춘에 대한 노래, 좀 그런 노래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었을 때 기운 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중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다고 해도 저 스스로의 정체성,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그걸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정체성과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노래 속에 그대로 묻어난 거죠. 아무리 대중음악이라 해도. 여기에 이제 10곡이라고 하는 곡을 다 작사 작곡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운 부분도 있고, 가볍게 보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좀 선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얘기, 어떤 그런 진짜 사랑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로 노래를 구성을 하려니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넉 달
넉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가급적이면 잘 안 하고 정말 곡만 썼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애착이 가는 저의 네 번째 음반이 아닙니다. 일반 트로트 가수 데뷔를 한다라고 하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잘 되겠냐? 라고 하는 얘기. 너 그거 잘 되겠어? 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말이 가진 참 안타까운 함정이 있어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잘 되는 걸까? 소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벌고 인기를 많이 누리면,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게 저한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걸까? 만약에 정말 누가 저에게 다시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런 기준이라면 전 잘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바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세상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뭐 돈하고 인기를 거머쥐려고 뭐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위 그 잘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너 지금 행복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사역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문화사역을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트로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세상과 만나고 이런 접촉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역하면 다들 예배 사역만을 생각하지만 예배 사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행해지는 이런 선교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 뭐 이런 자리에 뽕짝 가수로 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문화 사역을 하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야심차게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뽕짝 유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인데, 우리나라에 독거노인 분들이 대략 74만 분이 계시대요. 이분들은 딱히 크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은 또 극빈층 분들도 계세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은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누군가 웃음을 드리고 이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돼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실버 레크레이션 이런 거를 잘 하시는 한 분과 저랑 같이 뽕짝 유랑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가서 이런 어르신분들 만나 뵙고 같이 웃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뭐 제가 거기서 교회 나가세요 뭐 이런 말을 굳이 하지는 못해도 그냥 목사 가수 양반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셔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냐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냐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다 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뽕짝 가수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조만간 100만 독거노인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 100만 분을 다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면 뭐 진짜 죽을 날까지 해도 모자랄 거야. 아마 제가 제일 바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뽕쇼라고, 제가 여태까지는 좀 제 팬분들과 좀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는데 아마 한 9월쯤부터 2015년 9월부터 제 어떤 작은 소형 콘서트를 계속 기획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그런 콘서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가자, 이건 많이 어려운 얘기인데
공연 보러 가자. 이건 좀 쉽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정말 멋진 뽕짝 가수가 되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소외되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즐겁게 뽕짝 유랑도 즐기고, 그리고 또 좋은 콘서트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계속 변함없이 끊임없이 멋지게 노래하고 유랑하는 그런 멋진 뽕짝 목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장수 구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가서 좀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정말 아름답게 노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약장수 구적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구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작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 사랑을 다시 교회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러주시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찬양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계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잠시 동안 또 뭐 힘든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이것에 또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잠시 좀 휴식 기간을 가졌어요. 한 3개월 정도 좀 이렇게 쉬면서 제 나름대로의 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도 고민해봤고, 그러다가 고민 끝에 이번에 제 네 번째 음반, 제 4집 음반이죠. 구자업 그 네 번째 노름 약장수, 그 음반으로 다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제 4집 음반은 대중 음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 CCM과 어떤 뭐 대중음악,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CCM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찬양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배 찬양은 예배 찬양이고, 어떻게 보면 현대의 크리스찬 음악은 어떤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구분도 참 모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굳이 그걸 분류한다면 제 이번 4집 음반은 대중 음반이에요. 그 안에는 뭐 예수님 찬양, 뭐 보혈, 뭐 이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살아가는 얘기거든요. 사실 대중 음반을 왜 내게 됐냐면 굉장히 좀 큰 사연이 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사실 방송이 맞춰지고 굉장히 교회가 아닌 곳들에서 섭외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뭐 백화점 개업 행사부터 해서 뭐 진짜 뭐 어디 뭐 잔치 축제 뭐 이런 데들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었는데 안 갔습니다. 근데 안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자리들을 이제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장 갔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제가 작년 겨울에 한 시장에 가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원래 거기도 안 가려고 했는데 아는 지인분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갔었죠.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 노래 중에 제가 전도 집회에 가서 불러드리려고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었어요.
전도 집회를 가면 교인분들보다는 교회에 안 다니시던 분들 더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소외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 이분들에게도 정말 좀 이분들을 주인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면 불러드리려고 제가 썼던 노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래라고 하는 노래랑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두 곡은 제 4집음반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래라고 하는 노래 가사말이 진짜 좋아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왕년에 나도 어마어마했었어. 그런 노래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들 외에도 좀 밝은 노래들이 많아요. 웃어봐라, 웃어봐 하는 노래도 있고. 왜냐하면 세상 속에 참 웃을 일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힘내서 살아봐라, 나그네 인생이다, 폼나게 살아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리 오너라, 청춘에 대한 노래, 좀 그런 노래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었을 때 기운 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중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다고 해도 저 스스로의 정체성,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그걸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정체성과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노래 속에 그대로 묻어난 거죠. 아무리 대중음악이라 해도. 여기에 이제 10곡이라고 하는 곡을 다 작사 작곡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운 부분도 있고 가볍게 보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좀 선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얘기, 어떤 그런 진짜 사랑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로 노래를 구성을 하려니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넉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가급적이면 잘 안 하고 정말 곡만 썼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애착이 가는 저의 4번째 음반이 아닙니다. 일반 트로트 가수 데뷔를 한다라고 하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잘 되겠냐? 라고 하는 얘기. 너 그거 잘 되겠어? 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말이 가진 참 안타까운 함정이 있어요.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잘 되는 걸까? 소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벌고 인기를 많이 누리면,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게 저한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걸까? 만약에 정말 누가 저에게 다시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런 기준이라면 전 잘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바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세상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뭐 돈하고 인기를 거머쥐려고 뭐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위 그 잘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너 지금 행복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사역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문화사역을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트로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세상과 만나고 이런 접촉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역하면 다들 예배 사역만을 생각하지만 예배 사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행해지는 이런 선교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 뭐 이런 자리에 뽕짝 가수로 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문화 사역을 하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야심차게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뽕짝 유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인데
우리나라에 독거노인분들이 대략 74만 분이 계시대요. 이분들은 딱히 크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사람들도 많지 않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은 또 극빈층 분들도 계세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농어촌이라든가 또 이런 독거노인분들이 계신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면 정말 트로트만한 게 없어요. 아마 진짜 이런 선교의 사역의 현장에서 부대껴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마 그분 저를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도 저의 사역의 그런 현장들에 직접 오셔서 부대껴 보시면 아마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하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저는 제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세상 속에서 뽕짝 부르는 뽕짝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4지분반. 네. 참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장수 구적! 구적 네 번째 노래는 약장수고요. 총 12트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정규를 많이 안 내시는데 용감하게 전 용감하니까 정규 음반으로 들어왔고, 이 중에 10곡은 이제 제가 다 작사 작곡을 한 노래고요. 대중음반이고, 2곡은 저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참말이여 라고 하는 노래와 뜨겁게 뜨겁게, 제가 이제 작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결승 곡으로 불렀던 뜨겁게 뜨겁게, 이 2곡은 이제 전도용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10곡과 함께 이 2곡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네. 좀 요새 많이 그런 얘기 듣는데 저랑 많이 아닌 것 같다고, 굉장히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많이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너무 좀 제 마음을 잘 담은 노래라, 이번 4집에 수록된 제 마음을 잘 담은 노래라 너무 좋습니다. 제 이번 음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판 아가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가서라고 하는 게 딱 보면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인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제 풀어놓은 거란 말이죠. 시적 은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제 노래들도 다 그런 거예요. 비록 노랫말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 1번 트랙 매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 그 노래는 가사가 이래요. 돌아오고 돌아오고 매정한 사람아. 이 노래는 이제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묻지마 따지지마라고 하는 노래가 2번 트랙에 있는데, 그 노래는 이제 묻지도 마라 따지지도 마라, 널 향한 내 사랑은 진짜니까, 변하지도 않아 끝나지도 않아, 사랑에 죽고 사는 진짜 남자니까, 이런 노래. 근데 이 노래는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날이라고 하는 노래는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애틋한 성도의 마음을 담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베이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들었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만 알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만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뽕짝 가수가 된 거죠.
뽕짝 가수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까? 어디든 가서 이분들 찾아가서 웃음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용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 노래들을 이번에 들어보시면 다 그런 노래들이에요. 희망을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힘을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하는 어떤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한 끝에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이제 뽕짝 가수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약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나면 사람들이 병원을 가면 되는데 이런 마음의 병은 어디서 고침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마음속에 약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약잠수라는 이름으로 제가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시선은 뭐 저는 항상 갈고 사기 때문에 요새는 뭐 별로 크게 신경도 안 쓰고요. 제가 처음 프로트 찬양 해서 음방에 나왔을 때 하셨던 말씀들이 대부분 이건 아니잖아, 이게 뭐냐 막 이런 얘기였어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찬양이냐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도 뭐 보면은 계속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또 이번에 뭐 대중음반 가수로 뭐 활동한다, 대중음반 가수로 뭐 데뷔한다, 뭐 이런 기사가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역시 또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별로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저는 제가 하는 그 사역이 한 분의 앞에서 옳다고 여겨지면 이제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말들은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뭐 들어보면 뭐 목사 떼고 활동해라, 네가 목사냐, 뭐 부자 없이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얘기 있고 돈 또 골랐다, 뭐 이런 얘기. 돈 그렇게 많이 안 벌었거든요. 못 벌었거든요 지금. 내가 돈 또 골랐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하나의 작지만 부족하지만 모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삐집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침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 못 오면 너네는 다 뭐 아니야. 이런 거는 정말 기독교적이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 스타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 스타일은 친히 찾아오시는 스타일이니까 저 역시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용기를 전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피조물이 되신 거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잖아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그리고 영원에서 순간으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이번에 대중음반을 내고 정말 세상 속을 다니면서 뽕짝을 부르는 이제 뽕짝 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컨셉도 약잠수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 얕잡아 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이잖아요. 약잠수, 각설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웃음을 전하고 인생살이 모르는 거야. 꾹 참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오고야 말리라. 찬란한 나의 봄날이. 뭐 이런 노래가 이제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이제 나그네 인생은 우리가 이 인생살이 잠시 살다 가는 거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죠.
나그네 나그네야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 나그네야 흙으로 돌아가 어차피 잠시 머물다간 나그네 인생길 쿨하고 폼나게 살다가 뭐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노래를 잘 불러드리고 왔어요. 그 장터에서 아직도 못 잊어요. 그분들의 그 모습, 그 지역 상인분들이 모이셔서 제 노래를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그 모습.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다들 막 손을 이렇게 불어가시면서 두꺼운 다 점퍼들을 입으시고 밝게 웃으시면서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아, 나는 교회를 울타리를 넘어가서 노래를 하면 기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왠지 모를 행복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무대를 내려와서 제가 이제 몸을 좀 녹이고 그러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아주머니도 아니죠.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거의 60대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만지작 하시면서 고맙다고 그러세요. 목사님이라면서요. 목사 가수 양반 고마워요. 목사 가수 양반 고마워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작년에 굉장히 또 국가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후부터 해서 장사도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뭐 여기저기 일단 뭐 가게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도 빌려 쓰시고 가져다 쓰시고 결국에는 이제 자식들 돈도 가져다 써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언제 죽을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 죽으면 좋을까? 언제 죽으면 좋을까? 근데 제 노래를 들으시더니 체증이 내려가신대요. 살아봐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붙잡고 말씀드렸죠. 힘내서 사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 아닌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각박한 거예요. 저는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살만한 줄 알았어요. 그래, 인생 참 살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기도 참 무서운 세상이고 청년 실업은 또 청년들은 또 청년 실업 때문에 힘든 세상이고 주차 시비가 살인사건이 되고 도로에서는 보복운전이 무섭고 또 노인분들은 독거노인분들이 이제 핵가족화가 돼서 다 홀로 사셔야 돼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울증도 걸리시고 참 세상살이가 뭔가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나의 노래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분들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어야겠다. 제가 이제 목표자라 그러면 이분들이 올 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분들을 뭘로 만날 수 있을까? 이분들을 찾아가서 만난다면 내가